오늘 말씀은 여행 다녀온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해서 19일 동안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도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말은 없겠죠. 제가 이스라엘에도 2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고고가 발굴하는 팀에 가서 공부하면서 여행 다녔고, 2번째로는 여행사에서 목사 티오를 하나 줬는데 갈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는데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당첨돼서 대신 다녀왔습니다. 그건 재미는 없었습니다. 2번째 갈 때는. 그 다음에 파리는 제가 불어권 선교대회 한다고 그래서 강사로 잠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녀온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 그 유럽 여행 다녀왔던 이유는 독일에 있는 우리 조카가 있는데 독일의 아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도 큰아버지 앞에서 지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값 합니다. 그래서 연락 와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백조의 호수 발레 하는데 거기 초청받아 갔습니다. 또 다른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지휘하는 그 조카가 결혼할 애가 이탈리아 여자였는데 상견례 해야 되는 그래서 제 동생이 거기 가서 만나자.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갔습니다. 늘 교회 수련하느라고 어디 나가지도 못했는데 교회만 지켰는데 한 번 나간 적이 없다 자꾸 불평하게 되니까 제가 하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도 설사를 했고 또 그 가겠다고 해놨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하다가 쓰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집에서 자전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애들 들들 볶으면서 아버지 가다가 쓰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운동하느라고 제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리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다녀왔습니다. 갔던 곳은 여기서 비행기 타고 바로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 곳에 가려고 그랬는데 파업해서 그거를 못 가고 비행기표를 바꿔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곳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를 빌려가지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갔습니다. 그 코펜하겐에서 며칠 있다가 백조의 호수도 보고 그랬다가 로마로 가서 거기서 콜로세움도 보고 바티칸도 보았습니다. 거기서 한 이틀 있다가 거기서 가까운 리에티라고 하는 그 조카 며느리 될 사람이 거기서 살아서 거기 가서 며칠 있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독일에 들어와서 거기서 그 네덜란드 한 몇 시간 가니까 네덜란드 입대다. 그래서 제가 고를 보고 싶어서 고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몇 개 없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고 미술관 다녀왔고 그래서 다시 거기서 브뤼셀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먹었던 음식은 피자.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피자 헛, 그건 피자도 아닙니다. 아주 얇은 밀가루의 반죽에 그 멸치 위에 얹어 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치즈 얹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파스타도 맛있었습니다. 그 며칠 먹고 났더니 정말 거기서 돼지고기 사서 수육도 해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돼지고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고기였는지 송아지 고기였는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건 참 맛있었는데 그 중에 거기 있으면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게장이었습니다. 게장. 제 동생이 한국에서 올 때 이 형님을 위해서 게장을 병에 넣어서 가져왔는데 그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맛있었던 것은 오징어 젓갈을 가져왔는데 그게 맛있었습니다. 피자도 맛있었지만 그거보단 그게 더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저도 운전할 수 없었고 제 동생도 농내장이 좀 있어서 운전을 못했는데 대신 우리 애들 중에 운전할 사람 한 사람 데려오라 그래서 이래 하다 찬영이가 당첨돼가지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겸 저의 주치의로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면 그러면 나한테 앉으라고 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효자 노릇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아들도 효자 노릇했지만은 지팡이도 되면서 펴면 앉을 수 있는 걸상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찬영이 그것까지 사와서 어쨌든 그 지팡이 짚으면서 가다가 피곤하면 그 펼쳐가지고 앉고 그 앉는 안장이 요만한데 그 잘못하다 엉덩이 쪼개지겠더라고. 어쨌든 그 앉아 쉬다가 또 가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더 큰 효자 노릇한 것은 장애인 표시였습니다. 장애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표시. 이게 아주 효자였습니다. 북유럽 갔더니 이 표만 있으면 주차하다 공짜였습니다. 또 여기서 발급한 장애인증이 있는데 그것도 서류를 가져갔죠. 그래서 지팡이 짚으면서 가면 장애인 줄 안 서도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잘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내 덕분에 다른 사람은 잘 구경할 수 있게 되었지요.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젊어서 다니세요. 그 바티칸 갔다 거의 다 보고 나왔는데 한국인 할머니가 거의 손자하고 같이 왔는데 보니까 손자 손이 이끌려 이렇게 왔는데 넋이 나가서 혼이 쑥 나가가지고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모습 봤습니다. 끌려다니는데 야 저러다가 돌아가시지 않겠나. 제 추측건데 아마 여행 다녀오신 다음에 회복이 되지 않아서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절대 연세 드시면 여행 갈 생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한마디 캐톨릭은 바티칸이 성지라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죽어라 가지만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성지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지 뭐 그렇지 거기 갔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평생에 바티칸 구경하는 것을 일생에 아주 큰 목표를 삼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방법은
유튜브 보면서 이탈리아하고 바티칸에 대해서 역사와 문화, 미술사, 음식 이런 것을 미리 공부 다 한 후에 거기 가가지고 피자 먹고 파스타 먹고 거기 탄산수 마시고 쉬어가면서 그냥 구경만 하면 됐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있지만 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기 있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다 보시고 TV를 통해서 설명을 다 듣고 가시니 좋습니다. 거기 이태리 가시면 그 포도주가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포도주 여러 차례 마셨습니다만 맛을 아직까지 몰라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 가지 탄산수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좋았던 것은 발레를 봤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발레 봤어요? 발레. 백조의 호수. 진짜 실제로 봤냐고. 그래요? 스완레이크. 진짜 연주하는 거 봤어요? 직접. 그건 아주 행운입니다. 여러분 다 이 발레에 대해서 저희 묻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저는 백조의 호수를 그 덴마크 왕과 왕비가 앉는 장소 바로 옆에서 특별석에서 봤어요. 우리 조카가 지휘하니까 특별석을 저에게 주어서 제가 거기서 봤죠. 임금하고 왕비가 앉는 자리 바로 옆에서. 이야, 대단했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발레하는 남자를 발레리노라고 하고 발레하는 여자를 발레리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덩치가 일본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발레리노. 바짝 들어 올리면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발레리나도 그렇고 발레리노도 그렇고 다 덩치가 이따만합니다. 그 남자 발레하는 발레리노 만난 뒤에 무대 뒤에서 만났는데 나보다 키가 이만큼 높아요. 덩치가 얼마나 얘기들은 다 근육이에요. 다 근육. 잘생긴 데다가 아주 키도 엄청 내가 이렇게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여자도 작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여자가 컸어요. 한국 여자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남자 발레리노는 여자 발레리나한테 몸무게를 자꾸 줄이라고 자꾸 먹지 말라 그런데 번쩍번쩍 들어야 되는데 무거우면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자꾸 스트레스 주고 또 여자 발레리나는 발레리노한테 야, 이 정도로 못 드냐 그러면서 자꾸 운동하도록 스트레스 준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또 그렇다고 지휘자는 관계가 없냐 하면 그게 아니고 지휘할 때 뒤에 쭉 늘어야 되잖아요. 자자자자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길게 되면 발레리나가 들고 있다 한잔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레하는 사람 와서 지휘자한테 빨리 짧게 건드려라 부탁한다며. 어쨌든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잘 봤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예술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술관도 그렇고 문화 공연 이렇게 해서 음악회도 좀 자주 다녀야 되겠다. 유럽 가서 볼 거 없이 몬트리올 오면 꼭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학생부 애들 데리고 미술관하고 음악회 좀 자주 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발레나 이런 오케스트라 오면 여러분 이어폰으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그 자리에서 음악 듣는 것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클래식 음악을 제가 이어폰으로 들었는데 이건 소리도 아닙니다. 귀가 화가 날 정도로
현장에서 보고 직접 소리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아무리 좋은 스피커 놓고 듣는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그 각종 악기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도중에 설사도 만나서 낭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며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또 직업의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갔다 와서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사무엘상 28장 본문 써놓고 메모하면서 다녔습니다. 거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설교하면 준비하며 다녀왔는데 설교는 무슨 설교입니까? 와서 여도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또 우리 인수 목사님이 쉬시라고 그랬는데 그 말 듣고 잘 쉬었는데 2주 쉬고 났더니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할 수 없어 오늘 본문 다시 잡고는 준비 열심히 해서 나왔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살아 돌아왔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이다. 또 자기 집에서 먹는 밥이 최고라고 한 사실이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앞으로 설교하면서 조금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쯤 하고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미련한 남자 누구예요? 이름 미련하다. 누구? 나발.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 얘기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영어의 이름 가운데 에비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있죠. 이 에비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아내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늘 사울의 공격이 있었는데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 똑똑한 다윗이 있으니까 인기 있고 싸움 잘하는 다윗이 있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심한 질투심을 느끼면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를 받으면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러게 내가 다른 사람 질투 받을 정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할 수 있죠. 다윗이 피난 가서 시비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 어떤 놈이 사무엘에게 여기 다윗에 와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고자질하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져야 할 텐데 오히려 사울에 대해서 충성하고 계속해서 고재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윤석열하고 김건희 사건 보면서 그 폐악질하면서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지만은 윤의회인 하면서 그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친일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독일에는 여전히 또 나치주의자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 지지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진실을 보도해도 오히려 핍박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부터 그래왔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가 그 진쳤다고 한 얘기를 듣고는 나와 같이 잡으러 공격하러 가자. 누가 나와 같이 갈고 얘기했더니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았더니 장막 이렇게 입고는 그 주위에 다 누워 자고 있는데 사울이 그 한가운데 누웠고 그 주변에 다 장군들이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창은 땅에 꽂아 놓고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 두 번 찌를 거 없습니다. 이게 한 번에 찍으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라 하는 규절이 어디에 나오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찾으시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죽이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들을 공격하러 갔을까요? 수고스럽게. 아마 사울에게 자기를 해하지 말라고,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하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원자력 잠수함 만들게 됐다고 해서 너무 다들 좋아가지고 난리 피는데 그 원자력 잠수함 우리가 공격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아니요. 적으로부터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까부면 혼난다 그 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상대로 하여금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사울이 변보러 갔을 때 옷자락만 베고 나왔잖아요. 효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울면서 다윗아 네가 그랬구나. 그럼 내가 다시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지금 또 죽으려고 추격에 나서 있잖아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추격하지 않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 블레셋에 있는데 도망가게 되니까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 못 오게 되었고, 두 번째로 사울이 후에 죽습니다. 그건 더 이상 추격할 거 없으니까 추격이 안 된 것이지. 그래 협박해도 또 나쁜 짓 하는 놈들 또 나쁜 짓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랬다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다윗이 생각한 것은 아마 자기가 없을 때 자기 신하들이 사울을 만났을 때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일에 끝까지 반대했을까요? 죽이지도 못하면서 도망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괜찮습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됐어요. 괜찮아요. 정찬희 집사님 어떻게 해요? 정당한 방위예요. 정당 방위. 상대가 나를 죽이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탈무드에 봐도 그런 정당방위, 상대가 날 죽이려 할 때 내가 공격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이란에 대해서 폭격했잖아요. 왜 폭격했죠? 이란이 원전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공격할 거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막 폭격해야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칠 것을 알았습니다. 26장 10절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26장 10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이걸 아니리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다시 말하면 제 명대로 못 살 거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울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무지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얼마 못 살 거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동굴에서 그 생명을 살려주었는데도 다시는 해치 않겠다 말해놓고는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가 이르렀다. 저 사람이 이제 얼마 못 살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 19절 한번 봅시다. 금방 나왔죠? 1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왕이 하나님께서 충돌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겠다 하면 나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인간적인 생명이나 인간적인 성공이나 왕이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뜻이면 내가 깨끗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다시 말해 내가 제물이 되어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내가 지금 떠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다윗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삶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조금 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사냥꾼이고 나는 벼룩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는 참 겸손했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세계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참 엄청난 자연 아름다움 앞에서 난 참 미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존감을 세우라고 하는 방송이 난리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존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말은 다른 사람보다 못할 게 없는 존재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참 얼마나 내가 미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 고백하세요. 날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그냥 콱 죽어도 좋다고 하는 생각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6절, 2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주의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주의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그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냥 포기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대신 나에게 무엇을 베풀 것을, 선을 베풀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실 것이다. 내가 이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선을 베푸면서 내가 선을 베푸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선을 베풀 것을 믿고 그렇게 행했죠. 참 지혜로웠습니다. 참. 다윗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으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선을 행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본은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모든 걸 맡기면서 어려움이 오면 내 복이 여기까지겠거니 생각하고 받아들였고 또 자기 부족을 느끼고 또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믿고 절제와 기다림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번 가서 우리 사돈 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안사돈은 라틴어 선생하던 사람이고 박사돈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40년 살았는데 우리 찬영이하고 나는 기쁨조로 갔으니까 다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또 영어도 할 줄 모르요. 전혀 할 줄 몰라서. 그래 이태리어만 할 줄 알아서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를 다시 이태리어로 얘기하고 하는데 찬영이가 그거 GPT인가 뭐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들려주면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다음엔 이태리어 좀 배워가서 몇마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얘기했더니 그 부인 하는 얘기가 인내하고 관용입니다. 인내하고 관용. 참고 살았다는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 바깥 사돈이 자기가 인내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인내와 관용. 그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의사 하면서 그 지역 동네 리에티라고 하는 동네 돌면서 환자들 많이 돌봤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이 가면 그 포도주 내놓고 그 집에서 담근 포도주 내놓으면서 한 잔씩 마시라 그래서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맛은 모르지만 그 대접한 손길이 있으니까 열심히 맛있는 척하면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마셨는데 그래 선을 많이 베풀어 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돈이 리에티에서 의사 생활을 했으니까 유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한대. 왜 그래요? 했더니 그 산골이 꼬불꼬불한 길인데 이 레이스 자동차 운전은 스피드 내가
가지고 운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산골은 휙 앞에 가는 차를 꼬리를 못 봐주는 사람이 이라가지고 막 추월해 가니까 저 사람이 참 무섭다. 저러다 사고 내지 않을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다른 사람이 절대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화가 나지만은 그 사람에게 화풀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짜증낸다고 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번에 그 조카는 서울 예고를 졸업했는데 어릴 때 유치원 가기 전이었나 우리 집에 피아노 치는데 베토벤 월광을 한번 들었는데 그 집에 와서 혼자 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죠. 근데 여러분 얘기 들으니까 그런 애들이 한국에는 몇만 명 있답니다. 그런 거 보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 예고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교 가게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너 서울대 안 가면 돈 못 대주겠다. 그래서 서울대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같이 있는 친구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 뽑지 누굴 뽑겠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재수해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독일 가겠다. 그렇게 해서 독자도 모르는 애인데 가서 독어도 배우게 됐는데 좋은 교수 만나고 또 좋은 스승 만나고 해서 그 아연에 졸업한 이후에 지휘자가 됐습니다. 아연은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 지휘 카라얀 있잖아요. 카라얀이가 처음 갔던 곳이 아연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예, 그 장소에 지휘자가 가게 되고 지금은 자기가 거기서 지휘자로 있으면서 한국에서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자기가 학교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패하고 낙방했지만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저들은 좋은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거기 가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을 베풀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